오늘 이 아침에는 내게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믹담입니다. 시편에는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를 가진 시가 오늘 본문인 16편과 그리고 56편부터 60편까지 이렇게 모두 6편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두 가지 정도의 이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단어가 금 또는 가장 좋은 금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붙여진 이 시를 금언 또는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다른 이해는 이 믹담이라는 말이 새기다, 돌판에 새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비문 등에 어디에 새긴 글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믹담이라는 것은 아주 가치가 있는 시편, 아주 중요한 그런 시편이라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시편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자, 오늘 이 16편, 시편 16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어렴풋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시는 삶과 죽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그 순수한 온전한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다 담아서 전심으로 이 5가지 고백을 우리가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또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 16편 가운데 우리가 하게 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서 우리 큰 소리로 고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1,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같이 동시에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가 앞에 찬송가 우리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했는데요. 자, 이 찬송가의 고백은 하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은 주 예수보다 더 예수님 자체만으로,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그냥 그 정도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우리가 총 우리의 인생을 망라해서 평생에 받을 복을,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만으로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실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병이 안 나면 시험에 팍 들죠.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이미 주님은 기도도 하지 않은 나,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가 기도하는 어떤 제목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을 바라보는 거죠.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그 다음에 간구는 당연히 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우리는 간구 이전에 이미 그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교회에 와서도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일을 힘써 노력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누구나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이만큼 된 사람도 있고 저만큼 된 사람도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가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으면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또 해놨던 공사가 다시 무너져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 공사 중인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시험에 들지 않을 텐데, 사람을 보니 시험에 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주님과, 또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이 생길 텐데, 또 두려움이 사라질 텐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에 주목을 하니 우리가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바꾸실 텐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니 내가 안 바뀝니다. 주님을 안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 같지만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을 향해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내가 안 바뀌죠. 주님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면하시고, 이 형체가 변형되셔서 이렇게 잠시 대화하십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면서 보니까 이 산 밑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아주 시끄럽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물어보니,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쫓아내지를 못했다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아들을 데려오라 하시고 또 이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 주십니다. 언제냐,
그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가 줄줄줄줄줄줄 그동안에 있었던 일, 이 아들의 증상 이런 것들을 정말 그 가슴에 한 맺혀서 있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이제 데려오라고 하시고 또 보면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자 이제 이 끝에 이 아버지가 제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우리 부자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 할 수 있으시면 제발 좀 도와달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 아버지가 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셔서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믿는 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믿음 없는 것까지도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게 바로 오직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 지금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는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없는 믿음까지라도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믿음을, 뭔가 행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 앞에 좀 설만하게 내가 나를 막 갖추려고 하는 그 모습도 좋습니다. 그런 노력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죠? 내 의가 되죠. 내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또 시험에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나를 안 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죠. 우리는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내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나의 공력을 쌓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내 이 믿음이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아오라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이 주님의 이름을 오늘의 이 다윗처럼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무너지는 믿음을 축혀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목사 저런 목사에게 의지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 가나 주님께만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직 주님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 되신 주님만이 내 복이고 내 믿음의 길이고 내 인생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전심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 없음도 내가 이 고백을 전심으로 하기 어려운 이 나의 연약함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우리 입술을 열어 드리며 이렇게 매일 매순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고백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어느새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이 은혜는 주께서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자, 숨 쉬고, 우리가 여러분 다 우리 숨 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숨 쉬고, 그리고 먹고, 걷고, 일하고.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일반적인 이 은혜,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모두가 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부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넘치는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보다도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사람이 은혜가 안 된다, 이 교회는 이래서 은혜가 안 된다, 저 교회는 저래서 은혜가 안 된다, 저 교회 이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돼서 못 가겠다, 저 목사 설교는 이래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자, 이 은혜를 판단하는 이런 말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것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냥 내 감정이고 내 주관적인 판단이고 내 생각일 뿐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주는 계시고 주는 살아 계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어느 교회에 있을 때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나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또 나에게 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이길래 은혜가 된다,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이런 것이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질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마치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이것도 정말 내가 힘든 상황에서 이만큼 내가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 가운데 결국은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섬기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주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나 세상 욕심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내 소견에 좋은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것, 이것은 더 은밀하고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오직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이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것인데,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서로 붙들고 섬겨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성장해 갑니다. 자라가고 또 부딪혀 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새롭게 되어져 가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좋을 때만 부부가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부부로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지, 좋을 때는 좋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갈라서는 것, 그 부부 아니죠.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살고 살아오셨는데, 우리 한 어떤 부부께서 이 여자 자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인 되신 분이. 네, 남편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업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부가,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네, 우리 옛날에 연탄, 저도 어릴 때 연탄 나르는 거 많이 봤는데, 네, 구루마에 잔뜩 연탄을 이렇게 싣고 언덕을 올라가려면, 언덕이라는 게 이렇게 저항하잖아요. 높은 경사.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때 한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삶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리가 평탄한 데서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은 비탈길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 부부일진데, 내가 힘든 상황을 같이 밀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남편이 원망스럽고 밉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네,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가족이죠. 우리가 가족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을 때는 부모 자식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연을 끊어버린다 막 이러는데, 그 뭐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죠. 예,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소위 아까 이야기한 은혜가 된다고 생각할 때만 그 교회에 있다가 그런 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자신의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라도 그 교회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그 곳에서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이 시간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같이 통과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함께하고 고난이 왔을 때도 함께 하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 묶여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인 교회 공동체, 그죠? 자, 우리가 이 서부장로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부장로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쭉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여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하나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도록 묶어주신
우리가 좋을 때에도 함께 했다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함께 지켜나가며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고백은 오직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입니다. 자,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여기서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내 삶 통째가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 통째로 들어있는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 이 신뢰의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은 하는 것 같지만 다 전체로 우리 통째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삶의 공간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 고백과 또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네 번째 고백은 오직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낮에도 밤에도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자, 늘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시편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시다, 그런 인식을 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늘 예수님께서 곁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날 지금 보고 계시다,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날 때 내 옆에 계시다, 내가 옆 사람한테 얘기할 때 바로 옆에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이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살아가고 또 어떤 시험이 와도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날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이 주신 이 구원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잘 풀려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내가 뭐가 어때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또 내 누구도 내가 기도하는 제목의 이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 걱정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길로 걸어가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우리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 주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 문제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욕심, 마음의 욕심, 영적인 욕심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이 고백을 다시 드리며,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렸으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